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교리문답 책을 뒤에 좀 주세요. 없어요. 자, 우리 오늘은 교리문답 82문에서 85문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82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83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정합니까?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도 가증합니다. (84문입니다)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85문에서 답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외적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 모든 외적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안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모든 외적 방편들을 사용합니다. 모든 외적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면 이제 생명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외적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만은 모든 외적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10계명을 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0계명 이후에 이제 나오는 질문이죠.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까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킬 수 있다. 지켜라. 그러면 못 지킨 사람 어떻게 해요? 보세요. 타락한 후로는 83문입니다. 82문.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아하. 어떤 사람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범합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까?
하지도 못할 일들을 매일 하라고 하면서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라 해야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전하지 않지만 지켜나가고 애를 쓰는. 그럼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봐주십니까? 예, 예, 그렇죠. 자, 일단 먼저 하나씩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구절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이제는 자유롭겠네요.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멀리하지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에 그 할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 선포를 언제 하는가? 십계명 선포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뭐 하죠? 십계명을 선포하고 난 뒤에 회개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포를 하죠. 그러면 이때의 십계명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지적하는 용도로 십계명을 사용했던 예배 순서가 되겠죠. 나머지 만약에 사죄의 선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십계명 선포를 다시 한다면 그때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목표로서 십계명의 사용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사죄의 선포가 끝나고 난 뒤에 십계명을 선포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로서의 십계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두 가지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3문 봅시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정합니까?
죄의 경중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리문답 책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이 책에 국한되어서 더 많은 생각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죄가 같다고 합니까? 다르다고 합니까? 다르다고 합니까? 같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책을 보십시오. 다시 책을 보시면 83문에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83문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교리문답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 가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 있죠. 요한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9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더 크다. 그렇죠? 그렇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죄가 다 다른데 질문은 다시 83문 질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했을 때에 아니요.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문답에는 천주교 교리문답에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실 읽지 않았지만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거기서부터 가져왔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는데 고해성사를 해야 될 죄는 대죄, 큰 죄. 소죄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대죄와 소죄의 개념으로 그 죄가 더 가증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먼저 볼까요? 84문 보세요. 84문. 저 최예현 씨 앞에 오세요. 아무것도 없이 어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맨 앞에 오세요. 엄마 앞에 앉아 같이 보세요. 책을 봐야 되는데. 자, 죄 엄마와 같이 책 보세요.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모든 죄예요.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가장 조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을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더 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가 그 죄가 죄의 경중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짓는 죄요? 하나님께 짓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에서부터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악하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모든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악화시키는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더 가정하다라고 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는 더 가정하게 보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어디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가정하지만 더 가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소재 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느냐에 따라 다르냐. 범죄자의 위치입니다. 지도자, 교사, 목사의 죄는 더 무겁다는 거예요. 교사든 부모든 목사든 가르치는 지도자든 더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부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더 많아요.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저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멘.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좀 덜 작으니까 그래도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무거운데 어떻게 짓느냐. 우발적으로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죄. 더 악하게 누가 더 악합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행하는 그 고의적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겠죠. 하나님이 더 가정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또 특히 우리한테 경고 주는 것, 반복적으로 짓는 죄.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또 짓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짓고, 안 하겠다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죄들,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교리문답은 가르치기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우발적으로 한 번을 짓는 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정하다. 어디서 짓는 죄? 어디서? 장소. 삶의 현장에서 모든 죄가 다 가정한 죄지만은 특별히 예배 중에 공적인 장소에서의 범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 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더 가정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막 쳐도 교회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동 부리면 안 돼요. 왜?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쓰는 것처럼 막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정하고도 더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하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죄가 당연히 죽어서 마땅한 일이지만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가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어디서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 교회의 권사,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따르라고 말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리보다 더 못하는 일들을 할 때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현세와 이 땅에서와 죽어내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반박을 하죠. 그래도 살인을 한 사람을 진노와 저주로 보내시는 것은 좀 괜찮은데 500원짜리 물건 훔친 사람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 하시면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 물건 훔친 거는 좀 봐줘야 안 됩니까? 적어도 한 10억, 20억 훔친 사람들을 벌하셔야 되지요. 이게 너무 작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를 누구에게 지느냐는 거죠. 사람들끼리 볼 때는 500원 훔친 거와 5억을 훔쳐간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 5억이 큰 돈이에요. 그게 그 돈이. 100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죄의 크기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를 실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의 무한함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다하 보면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책에 나와 있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이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또 만들어지게 되는 성경의 배경에서 가져온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한 단어만 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연구해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죄는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죄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5문을 보시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옛날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모션을 쓴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던 모션을 썼던 게 있는데 바로 나를 따라가는 자기 인생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외적 방편들, 그것은 바로 믿음,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들, 말씀과 기도의 내용들을 성례로, 성찬식, 세례식으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것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빵이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또 포도주가 내 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들 가운데 더 가정한 죄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한 주제를 가지고 지도자나, 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나, 또는 예배당에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 더 가장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내용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모든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외적 수단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룩한 성도라도 이 땅에서의 순종은 겨우 시작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명들을 90%, 99% 지키고 1% 못 지키는 게 아니라 1%, 2%, 3% 겨우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은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결과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